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막을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오는 형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와, 그리고 그것의 뚜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속죄소, 그러니까 증거계와 속죄소, 그것은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 순금 등잔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휘장, 덮개,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48 개의 널판, 그것으로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뜰을 만들라고 하셔서 울타리를 치게 되었고, 그 뜰에 있었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제단, 이것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뜰의 문을 통해서 뜰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제단으로부터 저 안에 있는 지성소의 증거계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나아가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치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부터 우리에게 외부의 형식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놓으신 조치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조치가 오늘 바로 출애굽기 28장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며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조치, 그리고 저 지성소, 저 증거계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조치를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뭐가 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조치를 해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편에서, 백성들 편에서 저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대제사장이란 이스라엘 자손 중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섬기는, 지금 제사장을 누가 세웁니까? 모세에게 나오게 해요. 셋째 줄을 보시면 그와 함께 니게로 나오게 하여.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을 모세가 세웠는가 하겠지만, 모세가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혹은 지도자인 모세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중에서? 첫째 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중보자 대제사장이란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거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대제사장은 2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1절 마지막에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3절 끝에도 내게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해라. 그래서 제사장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자, 그런데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너무 쉽게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있어서 사람의 됨됨이보다 지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입을 옷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거룩한 옷, 영화로운 옷, 아름답게 하는 옷을 지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의 지혜로 아론의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하여서, 그러니 아론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이라는 사람을 거룩하도록 덮어버리는 옷을 지어 입혀서,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옷이 뭡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 여러분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했던 행위가 뭐죠? 옷을 지어 입었던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어서 자기를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또한 옷을 지어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란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부르시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자기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섰을 때, 영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흰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를 덮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옷이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라는 것인데, 그가 어떤 옷을 입는가? 4절과 5절을 보면, 그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덮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보다 아론이 입는 옷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그리고 관과 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역순이에요. 입는 것,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입는 옷. 자, 보시면 먼저 지금 맨 밑에 발까지 내려오는 흰색이 보이십니까? 저것이 하체를 가리는 속옷입니다. 그리고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있는 달려있는 파란색 옷이 보이십니까? 저게 겉옷이에요.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보면 아주 화려하게 있는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그것이 보이십니까? 저게 에봇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경은 입는 역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속옷, 그리고 겉옷, 그리고 앞치마와 같은 가장 화려한 것이 에봇, 그리고 그 에봇 위에, 가슴 위에 뭐가 있습니까? 12보석으로 채워져 있는 흉패가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어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고, 그 관에는 금으로 띠를 만들었어요. 금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 에봇 위에 어깨 바지, 이렇게 보이십니까? 어깨 바지.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호마노 2개, 보석이 이렇게 2개가 딱 박혀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6이름씩 어깨에다가 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속옷, 흰색 속옷이 있고, 그 위에다가 에봇 받침 겉옷, 파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기 어깨 바지가 있는 에봇을 입고, 가슴에는 흉패를 달고, 그리고 어깨 위에는 저기 2개의 호마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금패가 있고, 그리고 허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 묶어야 되겠죠. 이 뭐죠? 앞치마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것처럼 띠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옷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옷은 결국 그 당시에는 속옷 같은 게 없었어요. 특별히 이방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오히려 몸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통하여서 하얀 세마포로 자기 몸을 가림으로써 먼저 무엇입니까? 이 옷은 우리를 정결로 덮어버리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그를 정결하도록 덮어버리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제사장의 옷 전체가 지금 보시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 무엇으로 하라고 했냐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워낙 화려한 옷을 많이 봐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베스트 드레서였을 거예요. 우와! 라고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옷이 무엇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지금 저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래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덮는 덮개,
신성을 상징하던 가장 안쪽에 있었던 첫 번째 덮개, 그 휘장과 똑같은 것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했던 휘장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에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래 청색, 하늘의 주권자, 자색, 땅의 주권자, 홍색, 희생하는 주권자, 그리고 금, 영광스러운 주권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리고 흰색, 가늘게 꼰 배실, 정결하고 거룩한 주권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었던 부분, 그것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이 옷을 입힘으로써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결국 정결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옷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저기 성막에 계신 하나님과 방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대제사장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로 옷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화려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입고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줘요. 사람과 상관없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대할 때면 좀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성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동정할 줄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보시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어깨 위에, 아까 전에 보셨죠? 그 어깨 위에 보석이 2개 달려있잖아요. 커다란 보석이 달려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요, 거기다가. 자,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사람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방금 그 대제사장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깨에 그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고, 흉패에 보면 보석이 3개로 4개 줄 이렇게 보이십니까?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기고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서 그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품고서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기 띠가 있잖아요. 띠는 언제나 종들이 하고 있었던 섬김의 어떠한 표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띠를 탁 짊어매고 그렇게 섬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띠를 탁 짊어매고서 이제 사람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고 중보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사진을 치우셔도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과 어깨에 품고 짊어지고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하고, 제단에서 제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떡상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소, 거기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조치,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기 안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그분 앞에 이 뜰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 앞에서부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가? 진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조치는 바로 대제사장 예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진정한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대제사장의 아론의 모습은 결국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조치는 무엇이냐면 더 나은 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대제사장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에 보면 매우 많은 분량으로 대제사장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을 통해서 봤던 대제사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진짜 해놓으신 조치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인가? 그는 흠없는 대제사장이라는 것.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는 율법을 통해서 세운 이 대제사장은 흠 있고 죄 있는 중보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진짜 예배해 놓으신 대제사장은요, 흠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되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흠이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요, 나답과 아비오는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흠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대제사장들은 다 아론은 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대제사장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면 아론은요, 제한적인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다든지 대제사장이 끊어졌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저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가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도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꾸 죽으니까.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중보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대제사장들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도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3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제한적입니다.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워졌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히 있는 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히 있는 자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한적인 중보자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그러니 아론의 제사장, 아론 제사장보다 훨씬 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예수, 대제사장 예수는 또한 하늘의 지성소에서 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땅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도 그거는 결국 사람이 만든 흠 있는 성막이었고 흠 있는 지성소였고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아론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 땅에 있는 지성소에, 땅에 있는 성막과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불완전한 성막이었죠. 그림자인 성막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24절 읽어봅니다.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섬기고 아론은 땅의 성소에서 우리를 섬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하늘의 지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10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아론이 드렸던 제사 말입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해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아론이 매일 그리고 매년 들었던 제사는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론의 제사는 매일 드렸고 매년 드렸지만 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에 드려진 단번의 제사이지만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전하게 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확보해 주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기 안쪽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그 위에 뚜껑인 속죄소로부터 저기 가장 바깥에 있는 뜰 제단, 번제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오직 홀로 나갈 수 없고 중요한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조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달려있게 하셨고 그때는 그림자였던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섬기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흠없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났고 그들은 생존하였고 그들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한 번도 꺼질 수 없었던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그들은 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저 속에서 자 그래서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성막에는 아예 보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 성막 속에 들어가서 저기 화려한 하나님 앞에 처 있는 휘장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향단, 그들을 향한 중보, 그것이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떡상의 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떡상의 떡을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물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기 촛대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 저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불을 관리함으로써 그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은 또한 이제 사진을 치우셔도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고 안정을 누렸던 이유는 그들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성막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섬겨 주었던 대제사장 때문이었고 그들은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뜰에서 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진짜 보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단번에 제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서 저기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중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또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